지난주에 사무엘상 15장 했었는데요. 다른 본문 하고 싶었지만 계속해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당한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그 태도가 달라질 때 그 첫 번째 원인은 17절에 있는 것처럼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그래서 스스로 작게 여길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크고 자기 뜻은 작다는 뜻이겠죠. 사울은 등치가 큽니다. 감사해요. 아침 시간에도 유머가 먹히는 사람은 언제나 유머가 먹힐 거예요. 사울은 등치가 크고 이렇게 좀 훌륭한 사람인데 스스로 작게 여긴다는 뜻은 하나님의 뜻을 크게 여기고 자기 뜻을 작게 여긴다고 하는 것이겠죠. 믿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높여주시고 왕을 삼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부르심에 있어서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부르실 때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서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띠띠우고 살게 될 것이다. 베드로의 부르심인데 그 뒤에 또 그 요한복음이 설명하기를 그것은 베드로의 죽음에 관계된 예수님의 말씀이셨다.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르신 분의 우리를 부르신 그 주인의 뜻이 항상 있고 그 주인의 뜻에 대해서 엄밀하게 순종해가는 과정이 부르심의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르심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부르신 분의 뜻을 철저히 순종하기 위해서 그 부르신 분의 뜻에 대한 태도와 그 순종의 훈련이 지속적으로 그 부르심을 이루는 모든 과정에 계속 진행되겠죠. 물론 코바디스라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베드로가 로마에서 나올 때 예수님께서 걸어오시잖아요. 요즘은 코바디스를 안 읽을 수 있어요. 저희 클 때는 코바디스를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할 때 나는 네가 나오는 로마로 간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로마에 돌아가서 순교를 했다.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르심을 이룬다고 하는 거는 그 부르신 분의 뜻에 철저히 순종해 가면서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태도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다윗이 평생에 많은 실수가 있었고 부족함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쓰시고 또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시고 다윗만한 사람이 없고 또 다윗 때문에 그 후손의 왕들의 많은 실수를 눈감아 주시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윗이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그 부르신 분의 뜻을 이루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높아지고 부르심을 이루고 이러려면은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니까 자신이 그 부르신 분의 뜻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지를 항상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을 크게 여기고 자기 뜻을 작게 여길 때 그 부르심을 이루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부르심을 이루는 분들 중에는 일관성 있는 태도가 한 가지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 뜻이 작은 것을 계속 유지한다는 그런 일관성이 있는 거죠. 저도 쉬면서 이찬수 목사님 설교 영상을 보는데 느낄 수 있었어요. 안에는
여보, 이찬수 목사님 설교 좋지? 그랬더니 아내가, 근데 얼굴이 많이 안 좋으시네. 무슨 일 있으신가 봐. 그래서 제가, 아니, 설교를 들으라니까 왜 얼굴을 봐. 아내가 웃으면서 보이는 걸 어떻게 해? 자매님들의 특성을 제가 무시한 것 같습니다. 훨씬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설교가 정말 그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들을 때마다 그 메시지와 상관없이 그 태도에서 나오는 그 강력한 어떤 느낌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를 작게 여기는 그런 것이, 이찬수 목사님 같이 수많은 사역을 하시기 전에도 사람들이 많이 뜻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런 거를. 근데 이렇게 많은 일을 이루고 이렇게 많은 존경을 받아도 여전히 그런 태도를 유지한다고 하는 거는 남모르는 정말로 그 피나는 어떤 수고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높아지면 버림받아요. 되게, 히스기야 왕 아시죠? 예, 세 분이 아시는 걸로. 전통적인 유머 한번 해봤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병 앞에서 낮아지니까 사람이 막 간절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니까 고쳐주시잖아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했죠. 근데 나중에 블레셋에서 사신들이 왔을 때 왕궁을 다 보여줬다. 이렇게 이제 두 군데에 그 내용이 나와요. 어떤 평가 없이. 그리고 바로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있죠. 너 이후에 네 아들 때 나라가 망할 거다. 다른 분 이제 계속 그 유사한 하나 더 찾았는데 거기에 나온 내용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떠나셔서 히스기야의 마음을 보시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싶어 하셨는데 히스기야는 이제 자기가 한 것으로 이렇게 사신들 앞에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징계를 결정하셨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게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런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신앙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마음의 내용이 인생을 결정할 만큼 중요하고 조직의 운명을 결정할 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고 정말 신경을 써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네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실히 직장인가 봐요. 뭔가 작은 실수가 왔을 때 다들 표정이 왜 그런 실수를 했어? 다 이런 표정이에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제가 직장을 모르면서 이렇게 계속 좀 세밀하게 설교해서 늘 직장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돼요. 걸러 들으세요. 아니, 좀 영향이 너무 큰 것 같기도 하고, 갈수록. 그래서 아마 안 오게 되면 그것 때문에 안 오게 될 거예요. 메시지의 영향이 너무 커가지고, 뭔가 김길 목사의 메시지를 기준으로 뭔가를 서로 관계에 어떤 그런 것이 설정이 영향을 미칠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여러분도 잘 흘려 들으시고, 김길 목사 말이 다 맞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사정을 모르니까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 이제 그만 오겠죠. 그것 때문에 영향력이 너무 커져서 그만 오는 거. 이유가 멋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 부분에 특별히 자기 자신이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명신교회에 관한 한 제가 담임 목사고 오랫동안 돌봤던 사람들이니까 어떤 멤버가 와서 저한테 목사님 커지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작으셨는데 이렇게 말할 수 없거든요. 느껴도 말 못하겠죠. 그래서 제가 제일 위험하겠죠. 여러분 혹시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좀 하나님 앞에서 커지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누가 말 안 해주니까 내가 태도가 달라진 거 아닌가? 커진 거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지나치게 돌아보는 것이죠. 그게 평생의 부름심을 따라 쓰임받는데 결정적인 조건이라는 걸 이해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자기 뜻이 너무 커가지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좀 부르심을 받았나 싶을 정도로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항상 그 부르심 받은 중요한 조건은 크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뜻을 작게 여기면서 그 뜻 가운데로 부르심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르심의 기간 내내 자기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시간으로 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마 자기 뜻이 너무 강하고 지배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후회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이룰 수가 없을 것이고 워낙 자기 뜻대로 하니까요. 그런데 그럼 그 부르심 받기도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믿습니까? 네. 규정과 가피풀은 뭐 확실히 부르심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이루고 있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하죠. 항상 어떻게 그 부르심을 끝까지 이루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그 중간에 많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태도를 잘하고 지속적으로 해야만 우리 계속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제 사울이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 없으니까 이제 뭐 점쟁이를 찾아가고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울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 뜻이 커졌다는 걸 거의 못 봐요. 사무엘은 느낄 수 있겠지만 점쟁이를 찾아간 것만 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성경을 읽고 연구를 하니까 제 삶을 상대로 제 자신도 테스트하고 이러니까 알죠. 뭔가 자기 뜻이 커진 때가 있어. 여러분도 다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기 뜻이 커진 때가 있었구나. 그래서 결국 저렇게 되었구나. 그 과정을 아니까 마음이 아프고 이제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엄정하죠.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런 원칙에서 예외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좀 이거는 마음 아픈 것 같아요. 이렇게 부르심 받은 적도 없고 막 자기 뜻대로 살던 사람이 부르심 받았고 하다가 실수해서 넘어진 사람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건 좀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부르심 받으셔가지고 끝까지 그 부르심 이룰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부르심 받아서 크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 태도가 잘못되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쓰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부르심 받은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을 최고로 가장 크게 여기고 따라가고 그러는 것이죠. 네.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제 자기 뜻을 크게 여기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한 태도가 좀 달라졌는데요. 사울이 이제 좋은 소나 양을 남겨놓고 이제 자기 뜻대로 한 거죠. 그때 사무엘이 와서 왜 당신은 당신의 뜻대로 이렇게 좋은 소나 양을 남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버리려고 합니다. 또 이런 엄정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을 때 사울이 이제 말하는 거는 자기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을 했는데 백성들이 원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태도가 바뀔 때 그 태도가 바뀌는 것의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이유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크게 여기고 자기를 작게 여길 때의 태도에서 바뀐 거, 자기의 뜻이 커진 거, 이것이 좀 중요한 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고 이런 건데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 책임을 전가할 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 사울처럼 이렇게 어떤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책임을 전가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실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진실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제 이 백성들과 같이 우리 안에 좀 이런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사울이 왕이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백성들을 두려워할 수 있고 백성들의 뜻을 더 신경 쓸 수 있지만 왕이니까 명령의 권한이 자기한테 있으니까 자기가 결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백성들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이제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백성들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이 본문을 한 2주 동안 고민했다고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과 함께 이렇게 뭔가 일을 같이 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는 거죠. 자기 욕심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일이 잘 안 되었을 때나 뭐 어려움이 왔을 때 이제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남자들은 군대 가서 이런 경우 많이 겪거든요. 이렇게 뭔가 윗사람이 해서 같이 했는데 상황이 어려워질 때 윗사람은 빠져나가고 아랫사람만 딱 남게 되는 맨 말단 이등병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20살 돼서 군대 간 사람이 사회를 처음 경험할 때 그런 걸 경험하게 되죠. 속으로 생각해요. 아, 이렇게 당할 수가 있구나. 다시는 당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이제 세상을 알아간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 우리가 나이가 먹고 뭐 신앙이 성장한다고 해도 좀 이런 거는 위태로울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내용이냐면 남의 욕심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나 이런 것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리더가 가지고 있는 뜻이 하나님의 뜻이면 열심히 해서 하면은 상관없겠죠. 근데 그런 경우는 되게 드문 것 같아요. 저도 교회에서는 리더죠. 뭔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때, 와,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저 리더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이구나. 그래,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요. 거의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저 리더가 내 뜻에 안 맞춰주는구나. 내 뜻을 이루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지도자는 기본적으로 자기 뜻이 없으니까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극악무도해가지고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막 해가지고 하는 사람 정말 극악무도한 사람이죠. 근데 그 정도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주변에 그 교회에서나 여러분이 속한 어디서나 하나님 자기 뜻인데 하나님의 뜻을 하는 사람은 없는데 진짜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에 대해 우리의 반응이 아, 저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분별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그 사람과 함께하고 이런 경우는 되게 드문 것 같아요. 보통 우리의 기준은 나에게 어떻게 한가 그런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제 안에 좀 그런 게 있는데요. 제가 옛날에 사역하고 이럴 때도 어떤 사람들이 이제 저에 대해서 이제 막 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저를 따르는 동생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형 괜찮으세요? 하면서 이렇게 좀 친하게 해요. 그러면 제가 네가 굳이 나한테 와서 이럴 필요는 없어. 그거 하나는 제가 잘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거기서 했으면 몸이 자연스럽게 분열됐겠죠. 사람들이 이제 눈빛이 달라지거든요. 리더를 대하는 눈빛이. 리더는 그걸 느끼겠죠. 저를 암묵적으로 따르는 그렇게 할 필요 없어. 혼자 조용히 이제 사역을 정리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저는 항상 제가 리더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고 사람들 안에는 좀 그렇게 자기 기준으로 하지. 그래서 친하냐 안 친하냐, 뭐 내 뜻을 받아주냐 안 받아주냐로 결정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정의로운 사람은 공동체에 항상 정의로운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이렇게 그 사람의 뜻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러다가 죽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참 좋은 내 인생에 삼국지 이야기를 2번이나 썼어요. 다 안 좋게. 너무 인간적인 내용들이다 이렇게. 죄송해요. 너무 약간 좀 근본주의 입장인지도 몰라요. 그런 게. 삼국지는 소중한 문화일 수도 있는데
네, 제가 볼 때 우리가 그 사고력에 영향받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삼국지의 내용 중에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조조에게 이제 조조가 닭의 갈비를 먹다가 게으르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부하 중에 한 명이 전쟁 중인데 철수하라고 이름이 순욱인가 누가 조조가 왜 철수하라고 그러니까 아니 그 닭을 드시면서 게으르 하기래 철수시켰다고. 조조가 그 사람 죽여요. 게으르라고 하는 게 이제 살이 많이 없으니까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뭐한 이런 건데 안 거죠. 리더의 뜻이 이 전쟁에서 이겨도 별것이 없고 끝내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건 빨리 정리하는 게 낫겠다고 하면서 명령을 내린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의 뜻을 금방 알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 생활을 잘 하려면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하겠죠. 그것은 본인에게 위태로워요. 욕심과 욕심이 만나면 결국 더 큰 욕심이 이기거든요. 다른 사람의 욕심에 자기도 욕심으로 반응하면 언젠가는 어려움을 겪게 돼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의 제가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성도들을 돌보고 사역자들을 돌볼 때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민감함보다도 사람의 뜻에 대한 민감함이 더 큰 사람을 너무 걱정을 해요. 좀 언젠가 사고 칠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 저희 교회 늘 제가 예로 들어 강남의 3대 이빨이라고. 제가 막 처음에 교회 왔을 때 막 뭐라고 했어요. 너 왜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고 사람의 뜻을 살펴서 하려고 하냐? 왜 사람의 뜻을 네가 하고 하냐? 사람의 뜻에 맞추려고 하지 마라. 그럴 필요 없다. 그랬더니 이제 부작용이 생긴 거죠. 우리 그 친구는 이제 형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의 뜻을 살펴서 이제 뭔가 자기를 보호하기 숨밖에 움직이는 거예요. 몇 년 걸렸죠. 내가 너를 싫어하는 거 아니다. 너를 싫어하고 좋아하고 나하고는 크게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너를 섬기고 싶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인 거다. 계속 일관성 있게 몇 년을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아직도 그런 연약함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돕는 것을 제 사명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진짜 까칠한 목사인데요. 뭐라고 전화가 오잖아요. 전화 받아가지고 말해요. 야, 지금은 전화할 때 아니야. 너 내 명 좀 더 정리하고 전화하도록 해. 너 아직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아. 내가 볼 때. 그리고 바로 끊어요. 그럼 몇 시간 후에 전화가 와요. 안 받아요. 그냥 바로 꺼버려요. 지금 그 이후로 어떻게 사태가 진행되는지 궁금해요. 계속 기도하고 있죠. 네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신경 쓰지 말고. 아마 메시지는 알아먹었을 거예요. 지금 한 2주 됐거든요. 시카고 갔다 왔으니까요. 근데 전화하기가 싫은 거 보니까 뭔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전화하면 엄청 욕을 하겠죠. 네가 그런 식으로 살래 이제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다른 표정이 목사가 왜 저래? 뭐 이러면. 아니 뭐 목사든지 뭐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람을 세우고 싶으니까 그런 부분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의 멋진 모습, 그런 사람 좀 도도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사람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위축되지 않을 수 없죠. 사람이니까.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은 뭐 1000명에 1명이나 만나요. 크리스찬들 안에서. 정말 만나기 힘들어요. 저는 정말 제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세우고 싶죠. 하나님의 뜻을 크게 여기고 자기 뜻을 작게 여기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아무리 큰 고난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람의 욕심인 것 같으면 자기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면서 깊이 생각하고 움직일 줄 알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죠. 그렇게 이제 공동체가 더욱더 방향이 가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제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고 해도 저에게 많이 동의하거나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아도 제 뜻을 거부하지는 못하거든요. 제가 기도 많이 하고 뭐 아무런 욕심 없이 한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어느 날 제가 획가닥 해가지고 제가 미쳐가지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는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될까 봐 그것을 걱정을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 뜻이 구체적인 실무적 상황에는 진행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는 거죠. 방향만 제시를 하고 구체적인 상황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도록
더욱더 그렇게 할 생각. 그래야 구글처럼 되지 않을까요? 축복합니다. 애플인데 구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애플은 스티브 잡스가 그냥 엄청 욕하고 막, 그 영화도 봤는데 영화는 너무 따뜻하게 나왔던데. 막 디자인 나쁘면 안면 몰수하고 막 엄청 뭐라고 해버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세밀하게 간섭해가지고 상품을 만들어내고 이런 게 있는데. 구글은 창의성이, 직장 문화 자체도 아주 창의. 저는 구글을 지향하는 애플인지 모르죠. 다들 표정이 구글도 아니고 애플도 아니에요. 감사해요. 김길이죠, 저는 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물으니까. 사실은 소그룹이 교회 목회 철학을 실현하는 곳이기 때문에 소그룹을 세밀하게 지도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지난 1년 동안 거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든 안 하든 신경 안 쓰고요. 사람들이 뭐 소그룹 시간 하든 안 하든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뭐 안 하면 그때 가서 뭐라 이야기할 수도 있고, 다 안 한다 그러면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여기서 잠깐 이야기했을 수도 있는데요. 소그룹 리더들이나 비전 그룹 리더들이 나중에 자기가 소그룹을 어떻게 이끌고 싶은지 그 계획서를 내서 그냥 그대로 하도록 고면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마지막 남은 거는 묵상하는 방법은 가르쳐야 되나, 묵상하는 것은 강조를 해야 되나 이렇게 하지만 그것도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에요. 묵상은 속으로서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만요. 그것도 좀 더 세밀하게 세련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그동안엔 교회가 묵상을 가르쳐 해왔지만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 자신도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도 우리를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자기 뜻 안 받았다고 성질내면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많은 경우에 그렇게 쓰거든요. 그러면 안 되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싶고 엄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사람들을 향하여 함부로 하지 않는 거죠. 또 리더들을 향하여서 함부로 하지 않는 거고.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뭔가 인간적인 뜻이다. 그럴 때 우리는 세밀하게 판단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하는데, 최악의 경우는 어떤 경우였습니까? 어떤 리더의 인간적인 뜻을 느끼고 그 인간적인 뜻을 이루어주겠다고 자기가 나서는 거예요. 그런 건 위태로운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옮겨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사울 옆에 둘 수가 없잖아요. 제일 가슴 아픈 건 이제 요나단 같은 경우라고 할 수가 있죠.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자기 뜻대로 계속 가면서 정말 점쟁이한테 찾아갈 정도까지 망가지고 있는 그 리더 옆에 있는 요나단. 너무 가슴 아픈 것이죠. 또 여기서 또 비장하게 그럼 나는 요나단이 될래 막 이렇게 요나단 아들이니까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 리더가 갑자기 이렇게 변했다. 왜 갑자기 내 탓을 하나? 그렇게 하지 말아요. 먼저 생각해야 될 건 항상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줄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리라.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요. 규정과 가피플도 그럴 거예요. 크리스찬 공동체 안에서는요. 알아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저 사람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면은 그 사람을 버릴 수는 없어요. 조금이라도 살아있는 공동체는. 자신감을 가져도 돼요.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은 버림받죠. 능력이 없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한 결코 왜 하나님 경험이 조금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서 사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버림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은 능력이 뛰어나도 위태위태할 수 있어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에 자기가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할지를 잘 생각해서 신중하게 하되, 하나님의 뜻은 기본적으로 하나됨을 깨트리면 안 되고 잘못된 공인자라도 창을 던지면 안 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전에는 거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관계 맺는 거 이런 거 잘 못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 같아도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네. 나이가 먹을수록 좀 주책이 된 건지도 모르겠네요. 나이가 먹을수록 더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안에서도 옛날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다 그렇게 말을 못 했거든요. 완전 돌려서 말하거나 나중에 말하거나. 지금은 바로 말해줘요. 너 이상하다고.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우리가 항상 여러 가지 뜻 속에 살지만은 자기 뜻도 있고 남의 뜻도 있고 하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줄을 내려서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남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리더의 뜻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줄 알지만은 하나님의 뜻에서 내가 어떤 상태인가에 대해서 깊이 점검하지 않거든요. 점검하지 않는 사람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는 살아있어서 그런지도 모르지만 제가 담임 목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꾸 제 뜻을 살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뜻을 살피려면 항상 제가 속으로 경계를 해요. 분명히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은 언젠가 이게 제 뜻을 살핀다고 하는 게 네 뜻이 뭐야 이렇게 살피는 게 아니라 뭔가 제 뜻을 받아가지고 뭔가 하고 싶다라는 태도로 올 때 저는 아주 경계를 해요. 그래서 거의 외롭죠. 그냥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저도 항상 생각해요. 우리 가운데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계시고 개체 중에 한 명으로 제가 있을 뿐이므로 뭐 제가 버림받으면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근데 다른 사람이 만약에 저를 살피고 제 뜻을 살핀다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은 나를 망하게 할 사람이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마음속으로. 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욱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인 것 같아요. 사울왕이 백성들이 원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지만은 사울왕이 다 진멸하라고 그러면 다 진멸하는 거예요. 사울왕의 자기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의 뜻을 따라 움직인 거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왕의 뜻이 남기라는 것에 있는 것 같다. 말 안 해도. 그래서 스스로 나서서 남깁시다. 이렇게 나서는 사람 꼭 있거든. 에돔 사람 도액같이. 왜 너희는 다윗이 도망갈 때 나 아무도 나를 안 도와주냐? 사울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 제사장들이 도와줬다고 이렇게 고발을 하고 그들을 죽이는데 앞장서 에돔 사람 도액처럼 그런 사람들이 꼭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리더가 본인이 하나님의 뜻에도 엄정하다면 백성들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 있는지를 살펴서 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할 때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각자 하나님의 뜻대로 달려가고 있다면 저는 안심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자꾸 제 뜻을 살피려고 하면은 저는 불안해요. 저도 잘못되고 있고 교회 공동체도 뭔가 잘못되게 내가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때 그런 적 있어요. 사람들이 막 제 뜻을 좀 살핀다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형제 자매들이 좀 어렵겠죠. 왜냐면 자기들은 못 보고 무심코 했는데 저는 그게 아니다고 이제 계속 말을 하니까 좀 위축되기도 하고 저를 약간 살피기도 하고 이래요. 그래서 많은 시간이 걸리고 저한테 자꾸 점검받으려고 하고 이런 것이 좀 괴로웠죠. 이번 주에도 저희 교회 찬양인들한테 메일이 왔어요. 책을 읽고 저희 교회 식구들은 뭐 제 책에 대해서 대환영입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말했거든요. 나는 이 책이 참 좋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본래는 제가 안 사준다고 했거든요. 이번에는요. 숫자가 늘어가지고 옛날에 한 20명 될 때는 이제 여기서 주는 거랑 제가 한두 번만 사도 잘하는데 지금 60명 되니까 이것도 돈이야. 이번에 안 사주고 각자 사라고 이렇게 했는데 제 생각에 각자 사라고 해가지고 읽으라고 하면은 더 안 읽을 것 같은 거예요. 이 내용이 다 우리 교회 내용이라 우리 교회 처음 온 사람도 이 책 한 권만 읽으면은 아 이런 거보다 개념을 금방 잡거든. 이건 그냥 어디서 따온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훈련을 시킨 내용이에요. 이 책 한 권만 읽으면 다 들어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신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사서 나눠주고 이렇게 한 거죠. 속으로 안에서 좀 나누게 하고 좀 자세히 읽었으면 좋겠다는데
차장 인도자 하는 지체가 메일이 왔어요. 뭐라고 했는데 메일이 마음 깨끗하다 하는데 그 메일은 이제 마음에 좀 신경 쓰였던 거는 목사님께서 충분히 마음이 깨지기 전까지 연락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책을 읽고 연락 드린다고 제가 그랬나 봐요. 기억도 안 나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마음 깨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이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이 돼요. 갈수록 어떤 사람의 개인의 삶의 멘토링 줄어들고 잘 하지 않게 돼요. 그런데 한 가지는 그래서 교회 사역에 대해서도 제가 더 신경 쓰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온 지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님이 설교도 강하게 하고 방향도 분명하게 제시하지만은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터치를 안 하니까 그걸 느낄 수가 있다고. 그걸 알아보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다들 나이가 들어가니까 더욱더 방향은 엄정하게 제시한다 할지라도 개인이 알아서 창의적으로 뭔가 해가 그래서 특별히 간섭하지 않으려고. 돈을 어디다 썼는지, 소그룹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걸 묻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분위기가 좋든 나쁘든 잘했든 못했든 묻지 않으려고. 그래서 일부러 자리도 피해주고 이러는 것이죠. 방향에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뜻은 그런 거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테니 너도 네 마음대로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그러나 네가 뭘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내가 책임져 준다. 실수는 걱정하지 말고 해라. 시간을 길게 갖고 서두르지 말고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자율성. 제가 설교한 걸 들으면 있던 자율성도 없어질 수도 있는데요. 제 마음 안에는 그런 것이 하나님 경외함으로 좀 만져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마음껏 자유함이 있거든. 그 자유함. 내 욕심대로 하리라는 자유가 아니고요. 부담이 없는 자유가 아니고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부담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드린 삶에 그래서 자유인데 요즘 자유는 요금 안 내는 자유. It's free. 시카고 갔다 와서 유머를 더 잃어버렸을까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이렇게 자기의 뜻이 있고 자기 욕심이 있고 이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알아서 그 욕심대로 움직여준다는 거 알아야 돼요. 사람의 뜻은 모르는 거예요. 사울들이 백성들이 원했다고 실제로 생각할 거예요. 사울이 내 뜻이 있으니까 백성들이 알아서 움직여줬겠지 이렇게 생각할 리가 없거든요. 백성들은 뭐라고 했어요? 사울이 원하니까 왕이 원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했다 이렇게 생각할 거거든요. 사울은 그거 모를 수 있어요. 그것이 리더의 어려운 점이에요. 사울이 물어보겠죠. 혹시 내 뜻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네 그래요 이런 백성 한 명도 없죠. 아니라고. 이게 좋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이게 좀 어렵죠. 그래서 사무엘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당신 지금 뜻에서 벗어난 것 같다고.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간혹 이건 참 좋은 내 인생에 썼습니다만 어떤 지방에 강의하러 갔는데 그 DTS 강의 자주 하러 왔거든요. 교회 DTS인데 어떤 분이 이제 그분 말을 좀 즐겁게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좀 함부로 막 하거든요. 근데 아직 은혜가 충분히 삶이 어려운데 이제 훈련을 통해 조금 만져지긴 했는데 저한테 지나가면 막 웃으면서 목사님 전에는 되게 배고파 보였는데 지금 되게 고급스러워 보여요. 그 말에 막 너무 신경 쓰여. 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걸까? 엄청 신경 쓰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어떤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너무 걱정해요. 아무리 고급스러워 보여도 돈 안 들어오면 끝이에요. 바로 겸손해요. 자비랑 사기 그래 좋아요. 뭐 돈 안 들어오면 바로 끝이에요. 늘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이 직장 공동체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가정 안에서나 어디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이 뭔가 뜻을 가졌을 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할 수 있어요. 그거를 믿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렇게 강의를 하면은 부작용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 있는 사람은 막 자책을 해요. 그래.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는 거구나. 그 사람은, 그 자책이 들어오는 사람은 오늘 걱정 안 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이걸 듣고 약간, 뭔 말이야? 이러면서, 불만을 느끼는 사람들은 좀 심각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끝까지 이런 아슬아슬한 긴장감을 유지하다가, 다음 주부터 안 오죠. 날씨도 좀 추워지고,
이상하게 강의하면 금방 추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훈련은 항상 춥고 배고픈가 봐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게 좋아요. 그래서 그 권면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고 장모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욕심을 말해가지고 뭔가 권면을 하거나 면책을 하면 어렵겠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니, 아무리 사람이 강하고 뭐 부르심이 있다 해도 막 좋은 분위기, 막 괜찮은 분위기를 깨트리면서까지 당신은 이렇게까지 어마어마하게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사람도 별로 없어요. 요즘 세상에 더욱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건 제가 볼 때 순전히 애정이 남아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말해줄 수 있다면, 적어도. 그렇게 말 안 해요. 그게 사울의 그 뜻에 대해서 오직 사무엘 한 사람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엄중하다고. 백성 중에는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가 봤을 때 진짜 자기 뜻밖에 없는 사람, 자기 뜻을 조금 다루어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오래 한 사람, 그렇지만 뭔가 이제 다루다 이렇게 좀 제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 도우니까. 근데 제가 하나님의 뜻에서 오랫동안 순종해왔던 사람들이 결코 그 사람들은 저한테 대놓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뭔가 조용히 자기 진로를 결정할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깊은 사인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살아있다면. 규장과 가피풀에서도 막 자기 뜻 못 이뤘다고 난리치고 떠난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직장이 힘드니까. 근데 규장과 가피풀에서도 진짜 하나님의 뜻인데 떠나간 사람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그렇다면 깊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볼 때 지금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다들 표정이, 그럼 그동안 떠나간 사람 뭐야? 네, 모르죠. 뭐 이제 개인상의 이유가 다 있었겠죠. 근데 확실한 거는 개인상의 이유가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 제가 볼 때 규정 카페는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 뜻이 뭔가 안 맞아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본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야겠다. 뭔가 이제 다른 부르심이 있어서 갔다는 거 말고요. 뭔가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해서 가고 그런 경우는 아직은 없다고 생각해요. 이 말도 진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돌아가면서 생각할 거예요. 적어도 제가 이 자리에서 생각할 때 그런 경우는 없다고 생각해요. 고민하고. 왜냐하면 규정 카페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아직도? 언제까지? 우리는 기본적으로 비관적이죠. 누구든지 다 안 좋아지니까. 아직도 살아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충만한데 확실해요. 막 성령 충만. 제가 처음 여기 강연을 했던 몇 년 전에 비해서는 훨씬 분위기가 잦아든 건 사실이죠. 지난 1년 반 사이에 뭔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수익이 대폭 줄었나? 수익이 줄면 기도도 주나요? 아니, 이거 유머인데. 좀 받아주세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모르겠지만은, 모르죠. 제가 최근에 계속 기도하면서 하는데, 내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계속 이제 걱정하면서 하는데, 제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저한테 그런 반응 하시는지도 모르죠. 이런 거 혼란스럽지 않죠? 오랫동안 들어봐서. 이거는 뭔가 제가 문제가 있고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곧 밝혀질 거다. 엄중하게. 벼랑 끝에 서 있는 마음이죠. 뭐 누가 잘하고 잘못해서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습니까? 정말 잘해왔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그 뭐 자기 뜻대로 한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금까지는. 근데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각자가 사울 왕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 뜻이 있는데 자기 뜻을 따라 주변 사람들이 움직여주는데 그거에서 의지해서 일이 안 됐을 때 남 탓하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 있는 사람은 뭔가 일이 안 됐을 때 이것이 혹시 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설사 다른 사람의 문제여도 그것에 대해서 나는 어떤 태도로 있었나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겠죠. 그것이 맞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런 태도를 갖고 있을까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이 안 돼, 사울이 지금 그러는 거죠. 일이 안 됐을 때 도망가고 싶은 거죠. 책임을 모면하고 싶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있다는 가장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네. 내 탓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탓이 아닌데 자기 탓으로 받아들이면은 좀 심각할 수 있지만은,
이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가에 대해서 이렇게 할 때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 태도에 대해서 설명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은 태도는 자기가 정한 메시지, 말 상관없이 남들이 느낀 것이라서 좀 애매할 수도 있긴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이 설교를 계속 준비하면서 그런 예화를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애들이 막 공부를 모여서 같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너네 오늘 뭐 했어? 애가 엄마 우리 공부했어. 이거 말하는 거 쉬울 거 아니에요. 막 서로 말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어떤 애들이 막 이상한 나쁜 짓 했어요. 엄마가 물어봤어요. 너네 오늘 뭐 했어? 그럼 서로 자기가 안 했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을 때는 모든 사람이 심리적으로 일이 안 될 때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 민감하게 훈련되어 있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욕심으로 뭉쳤을 때 이것이 뭔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라는 걸 몰라요. 막 욕심으로 뭉쳐가지고 욕심처럼 사람을 하나 되게 하는 게 막 하나 되다가 일이 벽에 부딪혔을 때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떻게 일이 벽에 부딪혔을 때 자기를 개선시키려고 하고 내가 설사 손해를 본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나 없나의 차이점이라고 합니다. 일이 안 됐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하는 것이. 그러면 그 이전에 그 모든 과정들까지 한꺼번에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믿습니까? 일이 잘 안 되고 벽에 부딪혔을 때 뭔가 엄마가 니네 뭐 했어 하고 뭔가 일이 잘못된 듯이 나를 추궁하려고 들은다고 할 때 그때 도망가려고 할 때는 그 이전에 그 모두가 다 엄마를 모르게 모여서 뭔가 그런 일을 할 때 즐거움과 하나 됐던 그런 모든 과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 태도가 동시에 보여주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죠. 공부했을 때는 서로 말하려고 하는데 뭔가 안 좋은 본능적 안에 여기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 전에 그걸 이루게 삼게 욕심으로 뭉쳐왔었던 것들인데 우리가 어린아이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일이 안 됐을 때 내가 어떻게 빠져나가려고 하는가 하는 것은 자기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떻게 있어 왔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규정과 앞이편에서 무슨 일을 하고 이렇게 모든 일을 할 때 그래서 사실 저는 이렇게 사울처럼 좋은 소나 양을 남겨놔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와서 제가 만약에 사울이라면 지금 상태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런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왕을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버림받아 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장 빨리 인정해야 그나마 제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사울은 좀 너무 멀리 가긴 했는데요. 근데 지금 제가 좀 더 살아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은 소나 양을 남겨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면 안 된다. 이거는 엄마 몰래 뭔가 나쁜 짓을 하는 거다. 라고 하는 두려움이 훨씬 강하게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안정감이 있을지 몰라도 엄마한테 얼른 말할 수 있는 일이라면 좋아도 이거 하나님께 얼른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이거는 이 상황도 내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게 제일 두려워요. 그래서 중간에 막 하겠다고 했다가도 뭔가 심상치 않고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울왕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던 것에 대해서 유쾌한 내용이 아니라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돌아보고 해야 될 필요를 느낍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께 강조했던 것처럼 나도 모르게 욕심으로 뭉쳐서 좋은 일이라 생각해서 했는데 사실 엄마한테 엄마 이거 내가 했어요 하고 먼저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죠. 나중에 상황이 안 좋아져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어린애들은 그냥 도망치죠. 변명하고 쟤가 하자고 해서 이렇게 말하고 사울처럼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잘 몰라서 그렇게 갔어도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자기 자신을 돌이키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되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 다 도망친다고 빠져나가고 내 탓을 하고 그거 괜찮아요. 하나님 보고 계시거든요. 거기서 다른 사람 다 도망치고 다 빠져나가는데
자기가 그냥 하나님 뜻 가운데서 뭐 그래도 뭐 곧 죽지 않거든요.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걸어가면은 훨씬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과 장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뭐 조직도 없이 어디 데도 기댈 데도 없이 쌀 떨어질 때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잘 알아요. 하나님 뜻 한가운데 있는 것이 점점 사람을 살려준다는 거죠. 사람의 뜻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고 결정되는 순간 다 빠져나가고 나만 올무에 걸려있어. 민감할 필요 없어요. 규정과 가피풀 안에는 그런 건 아니니까. 규정과 가피풀 안에서는 이런 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리더의 뜻을 알아가지고 알아서 움직여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욕심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건 좀 위태로워요. 축복합니다. 그런 것은 위태롭습니다. 본인에게도 위태롭고 조직에게도 위태롭다고 생각합니다. 전체로 규정과 가피풀은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잘 돌아보고 하나님 뜻 한가운데 서 있어야만 모든 거. 이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막 직장에서 리더가 진짜 하나님 뜻 한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인간적인 뜻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인간적인 뜻을 사람의 뜻으로 들어오도록 멘토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직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관계가 뭐 서로 어떻게 뭐 권한이 없으니까 그냥 주어진 권한 안에서 같이 일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조직 전체가 이제 좀 쉽죠. 어떤 식으로 이제 되긴 되겠지만은 좀 모두가 좀 스스로 하나님 뜻 한가운데 있으려고 하고 그래서 좀 어디 가나 오랫동안 훈련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 할 수는 없지만 느낄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되게 하나님 뜻 한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구나. 네, 그런 사람들의 기본적인 특징은 민감하게 사람을 센시티브한 면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 뜻에 민감하지만 그 뜻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자기가 초조해가 불안해가 무너지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 있을 때만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것이 여러분의 장래가 있게 할 거예요. 제가 정말 어려운 시간이 있었지만은 늘 외로웠죠. 그리고 후배들이라든가 조직을 이룬 사람들이 저를 함부로 대했고요. 물론 저도 이제 강하게 말할 수도 있으나 아무 조직이 없으니까요. 배경이 없으니까. 오직 혼자니까. 늘 외롭게. 47살 될 때까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어떤 조직의 안정감 없이. 오직 하나님 뜻 하나를 추구하면서. 그랬더니 사람도 모이고 교회도 좀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빠져나갈 때 그때 일이 잘못되었구나 이렇게 하지 말아요. 항상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욕심이든 뭐든 사람의 뜻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 그런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네, 여러분 저도 그래요. 아니면 안 일어나도 돼요. 분위기 딱 일어날 필요는 없어요. 네, 여러분 저도 그래요. 네, 이거 뭐 기도하자는 거지 뭐. 네, 여러분 그래도 많이 일어나셨네요. 그래서 아마 설교가 너무 날카로웠나 싶기도 하고요. 직장인이 어찌 다 상호관계가 있고 이런데 사람의 뜻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있으니까 일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데 근데 이제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보다도 더 신경 쓰고 있냐 이제 이런 질문이잖아요. 제 질문이.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하시고 일어나신 줄 알아요. 그러면 나한테 안 좋다고 본인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뜻을 또 무시하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고 행하면서 이제 사람의 뜻을 잘 할 때 본인도 좋고 또 리더도 좋고 내가 섬기는 사람도 좋고 또 공동체 전체도 좋아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간절히 호소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으니 여러분 나중에 일이 막혀가지고 누군가 빠져나가고 나만 걸리면 어떡해요? 그런 경험이 과거에 있을걸요? 다시 그런 일이 안 오게 하려면은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 있어야 해요. 믿습니까? 그러려면 태도를 잘 점검해야 하는 거죠. 나는 어떤 태도로 있나?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 탓하는 태도가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다는 결정적인 태도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했나를 보지 남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그런 건 없는 거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이 사울이 버림받는 이 엄중한 순간에 아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가 왕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뜻으로 막 하는 게 있는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그 안에서 또 뭔가 자기 뜻대로 막 움직이고 막 이렇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의 일이 어려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태도를 올바로 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왕이 그런 뜻을 가졌다. 나는 버림받은 거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 백성들이 원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뜻으로 맞춰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일이 안 될 때 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까요?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저는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욕심껏 하려다가 안 될 때 도망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있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을 받아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제 마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 행하라. 하나님의 뜻이 너의 삶을 이끌고 너의 삶의 모든 좋은 것을 허락하며 너를 이끌고 너를 축복한다는 것을 너는 알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 행하라. 너는 지나치게 사람의 뜻이나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은데 사람의 뜻을 짐작하지 말고 사람의 뜻에 지나치게 영향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 행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너의 태도가 어떠한지 정직하게 돌아보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지 정직하게 돌아볼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고 굳이 할 필요도 없으며 너의 자신의 과거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태도가 올바랐을 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되는 것이다. 너는 지금 하나님의 뜻에 대한 너의 태도가 어떠한지 과거에 비해 하나님의 뜻에 대한 태도가 좋았을 때에 비하여 지금 어떠한지 특별히 사람의 뜻에 관해서 네가 어떤 태도를 하나님 앞에서 취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 대한 태도는 곧바로 사람의 뜻에 대한 태도인데 네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네 스스로 너의 삶을 비교하여 알 수가 있다. 너는 사람의 뜻에 지나치게 휘둘리고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